다 하셨어요? 자,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뭘까요? 여기 양옆에 제목이 써 있어서 힌트가 다 나갔네, 그죠? 저게 뭐예요? 만약 여러분들 제목에 힌트가 없었다면 그냥 돌멩이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게 원석입니다. 원석. 저 원석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책 읽다가 그 아프리카의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유럽의 미국의 탐험가가 갔다가 저 원석을 발견했는데 애들이 저 원석을 가지고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야, 사탕 줄게, 2개 줄게, 그거 다 줘라 그랬더니 얼른 이제 갖다 주고 사탕을 받아 먹었다는, 가치를 모르니까 막 사탕 2개 팔아버리는 거죠. 저 원석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저게 잘 다듬어지고 연마되고 가공이 되면 더 큰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마되고 가공되고 다듬어졌을 때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석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저게 가공이 되었을 때, 잘 다듬어졌을 때 정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룹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원석을 보석으로라고 잡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조금 원석 같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또 완성되지 않아서 좀 깎이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하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 원석도 가치 있지만 더 찬란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잘 다듬고 관리하고 또 가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석 같은 교회를 어떻게 보석 같은 교회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공동체도 포함하지만 나 개인이기도 하거든요. 원석 같은 나를 어떻게 하면 보석처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원석으로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석처럼 더 가치 있고 더 빛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교회를 다니는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었다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들을 듣고 그걸 믿고 이제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30명이 불어난 것도, 아니 300명이 불어난 것도 큰일인데, 갑자기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모습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3,000명이 어떻게 됐을까? 어디 갔을까? 집에 있었을까? 아니면 돌아갔을까? 아니면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가 주어고 힘쓰니라가 동사입니다. 수로부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해서 기도만 힘썼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중간에 교제가 있고 또 떡을 떼고 기도가 있죠. 그 4가지에 다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힘썼다는 말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다 걸려요. 그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굳게 계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굳게 계속하다. 자, 원석 같은 교회를 보석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가 첫 번째 한 일은, 굳게 계속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건데,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 하는 거죠.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의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사도는 누가 사도입니까? 사도를 규정하는 조건이 있다면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제3자에게 들어서 안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만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이 세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도의 가르침들을 받아서, 그걸 전수받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계속 가르치는 목사일 뿐이지, 제가 직접 예수님 보시진 않았잖아요. 제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 받지는 않았잖아요.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사도됨의 독특한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뭘 가르쳤을까? 뻔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인생 철학 가르치지 않았겠죠. 뭐 수학 가르치지 않았겠죠.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니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 이제 좁은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복음을 축소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복음은 맞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구약 66권 성경 자체가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신구약 66권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관통하는 맥, 그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아주 좁은 의미, 협의적 의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맞지만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복음의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대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또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풀어낸 복음이라 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풀어낸 복음,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우리가 평생 다 듣고 배워도 배우고 들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을 십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에 걸쳐서 설교를 다 했어.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해서 설교로 다 했어. 그러면 저는 은퇴하면 됩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창세기 내용의 복음의 광맥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부하가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10번 통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곳이죠. 오히려 반성경적인 가르침들이 횡행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가득한지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금방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물풍선을 자꾸 이제 날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금포 땅도 북한하고 좀 약간 접경 지역에 있어서 자주 이제 문자를 받는데 오물풍선 주의하라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오물풍선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발끈해서 대응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대북방송입니다. 그 외에 메가폰 큰 사이즈로 여러 개 묶어놓은 다음에 확성기처럼 전파되는 메시지 뭐였습니까? 남한의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과 북한 정권의 잘못된 통치를 알리면서 이 남쪽은 이렇게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고 이거 누릴 수 있다라고 막 선전을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북한 군사들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북한이 그렇게 대북 방송하는 일에 발끈한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방송을 끝냈지 않습니까? 평화의 무드 속에서. 근데 다시 남과 북이 관계가 경색되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듣지 않고 세상에 산다면 우리도 금방 세상의 사고방식에 노출되게 됩니다. 물들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요. 들리는 것, 보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정서, 또 성경적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다 가면 이제 레미콘 트럭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 레미콘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그 둥근 원통을 믹싱 드럼이라고 그러나요? 믹싱 드럼. 근데 그게 이제 회전하고 있으면 차가 가는 중에 레미콘 차에 그 둥근 통이 회전하고 있으면 거기 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이 안 돌면 이미 부리고 온 거죠. 공사 현장에다가 그 시멘트를. 근데 그 둥근 믹싱 드럼 통에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이 돌지 않으면 거기 있는 시멘트가 어떻게 될까요? 굳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물들어요. 세상의 가치에.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10번, 100번 통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깊이 있는 광맥을 계속 파고 계속 그 광맥과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버팀목, 그게 말씀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초대교회는 뭐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원석 같은 교회를 보석 같은 교회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초예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교제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래요. 되게 많이 모이십니다.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하세요.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을 때에도 꼭 참석하십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둬요.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래요. 나아가서 기도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걸 알지만 때로 본인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질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교제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그 중요성이 조금 격화됩니다. 우리 인식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뭐 하면 유익하고 좋겠지만 안 해도 해롭지 않고 안 해도 무방한 어떤 것으로 교제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전체를 읽었는데 그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교제,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뗀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근데 그 교제가 나머지 성경 구절 속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가입했다 그랬어요. 3,000명이 교회가 됐는데, 자, 이들이 지배를 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는 사람 중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교제죠. 자, 교제는 물질적인 나눔을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혼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나눔도 중요한 교제지만 무슨 나눔이 더 필요하다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나눔, 이것까지 나아가야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의 삶에 무게가 없다, 어려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야만 하는, 그 어린 자녀들을 그 곁에 붙어서 하루 종일 케어만 해줘야 하는 그 삶 속에서 때로 무력해지는 모습을, 또 우울해지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여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애 한, 둘, 셋 낳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애를 보는 것밖에는 나의 일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삶이라고는 다 없어졌을 때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사실 젊은 부모들이 많이 앓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직이 안 돼서 뭐 이력서를 100통 그 이상 썼는데도 불구하고 연락 한 번 오는 회사가 없을 때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소망은커녕 계속해서 미래가 불안하고 불길해져 가는 느낌 받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나면 이상하게 고독해지죠. 이상하게 외로워지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이제는 내가 뭘 남겼을까 하는 그 어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고통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해서 모두가 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모습들로 충만합니다.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황폐해지게 될 때가 와요. 황폐해질 때가. 근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 영혼과 정신의 피폐함과 황폐함을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고 여행 떠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떤다고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할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이 항상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유혹에 때로는 찌들어서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굳어지기 전에 매일 서로 교제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참 화창한 날씨지만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에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뭐 방한 마스크 다 쓰고 나간다 해도 집에 들어오면 1시간 나가다 들어와 보세요. 보이지 않게 내 몸에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매일이 그날이 항상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그 죄의 찌꺼기들을 묻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완고해진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서로 권면하여. 이게 뭡니까? 믿는 자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며 가르쳐줌으로 영적인 환기, 다시 말하면 영적 세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구역 모임을 가서 구역장 역할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신방을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또 신방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신방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제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도 어떤 영적인 그 세탁이라 그럴까? 영적인 환기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소그룹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만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할 수 있어요. 영적인 환기, 영혼의 세탁. 여러분 제대로 구역 모임 하셔서 그거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거운 마음이 가볍게 되고 없던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하잖아요. 그 질질 짜고 울어대는 거.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콧물 눈물 다 쏟고 나면 또 구역원들 앞에서 그러면 기분이 또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울고 콧물 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또 교육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뭐 여기 다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를 이제 내 신앙의 터로, 내 영혼의 이제 그 터로 삼겠다라고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배가 좋다, 또 뭐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회가 좋다, 뭐 찬양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바람 한번 불면 훅 넘어집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영적 토양이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새가족 환영회 할 때 교회가 왜 영적인 토양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잘 뿌리를 내려야만 그 나무가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에 잘 뿌리를 내릴수록, 깊이 내릴수록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가 없어, 영적 토양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 금방 넘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신랑 신부가 식장의 문을 열고 행진을 하려는 순간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충격을 감추지 못했냐면, 결혼식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하객이 달랑 5명이었기 때문에, 스몰 웨딩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춘자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뭐 SNS로 뭐 그들만의 뭐가 있겠죠, 연락처가. 그래서 100명 이상 알렸대요. 근데 결혼식장에 이제 시계에 딱 등장하는 순간에, 문을 딱 열어서 보는 순간에 딸랑 하객이 5명인 걸 보고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인생을 못 살았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런 부끄럽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혀요. 근데 소득도 있었다고. 그 소득이 뭐냐면, 그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다고. 그래도 그 5명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5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정의 의미도 있고 긍정의 의미도 있는데, 부정의 의미는 5명밖에 안 왔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거일 수 있고, 긍정의 의미는 뭡니까? 100명 이상에게 보냈지만 그 5명은 그래도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와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축복의 자리에서 같이 축복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고요, 위로의 자리에서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길 때 같이 기뻐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같이 아파하면 기쁨은 배다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날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상은 어떤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갈 때 뭐가 자꾸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돈의 문제가, 또는 명예의 문제가, 권력의 문제가,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맺는 진심된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관계를 어디서 맺냐 말이죠.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붙들어 일으킨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서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 넘어진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네가 넘어졌을 때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문제라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줘서 일으켜 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의 손으로 잡아 일으킵니까? 그런 법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누구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누구의 손을 사용해서, 때로는 어느 목사님의 손을, 어느 전도사님의 손을, 어느 장로님의 손을, 어느 권사님의 손을, 어느 집사님의 손을, 어느 구역장님의 손을, 어느 전도회장님의 손을, 어느 구역원 성도님의 손을 통해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화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개인적인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간절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돼주실 수 있기를,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돼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역박람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섬길 때 힘이 듭니다. 사실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많이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 소속돼서 봉사를 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위로가,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분야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손 붙들어줌의 은혜가 그 위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꼭 위원회에 가입하셔서 봉사를 꼭 시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양이라 하더라도 그 맹수가 함부로 못하는 양들이 있어요. 무리 속에 있는 양들. 그 무리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깊이 교제를 통해 뿌리를 내린 성도들을 말하겠죠. 자, 원석 같은 교회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오늘 본문에 예배에 힘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힘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들이 몇 가지 있어요. 4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고 또 어디 갔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성전과 집, 여기를 왔다 갔다 하네요. 물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간 이유는 뭐 양을 잡아, 동물을 잡아 동물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간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동물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간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럼 왜 갔을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루 3번 기도했죠. 아침, 점심, 저녁에 9시, 12시, 오후 3시.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거든요. 그 구시가 3, 6, 9,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만찬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만찬. 자, 46절에 떡을 떼는 것이라고 하는 먹는 행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또 먹는 행위가 나와요. 도대체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길래 먹는 걸 2번이나 언급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먹는 형태는 같다 하더라도 둘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이 예배 속에서 이제 뭐 그 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이 조그만 떡을 이제 잘라서 또 조그만 잔에다가 조그만 포도주를 감질나게 자꾸 좀 크게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먹잖아요. 그리고 사실 먹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 찢기신 몸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신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 새 생명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의미로 성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식당에서 이제 예배 끝나면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을 분들은 밥 먹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집에 모였어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떡이 있고 잔이 있는데 먼저 이것을 가지고 기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얻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기념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음식을 먹었다. 즉 공동 식사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그게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기도. 성전에는 기도하라고 했고 집에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이 성찬이라고 한 개념. 자, 기도와 성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배와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모여 성찬을 진행했다는 것.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이든 집이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의 삶의 아주 확연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거죠. 성전에만. 거기만 나오면 그냥 지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걸 알아요.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집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성전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 언제든 예배하는 삶을 산, 예배하는 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두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과 집이 다르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마귀가 돼요. 아빠가 매일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을 땐 인자하고 웃음이 넘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그래요 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이런 형경이 나타날까요?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든 집이든 예배당이든 예배의 당이 아니든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일 겁니다. 감사. 그 감사는 무엇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까? 성찬에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죠. 6일을 살다 보면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삶을 살다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재난과 시련 속에 살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죠. 주일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단 하나, 우리의 영원한 간증,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평생과 영원한 간증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성립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성찬, 즉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 이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듭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사람만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밖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석 같은 교회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이 막 철철철 흘러가서 세상을 막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막 흘러 넘칩니다. 초대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들만의 모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거든요. 되게 내용이 짧아요. 1장 몇 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메시지 안에, 서신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인데 요한 사도가 가이오는 엄청 칭찬해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럼 가이오는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어요. 1세기 당시에는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각국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많은 것 갖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접해주라고 부탁하라고. 그럼 다 대접해줄 거라고. 그 대접해주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해주는 역할을 가이오가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대접해줬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한 거죠. 요한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박박 긁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서신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가이오와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반대의 짓을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아요. 교회의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 아주 폐쇄적이고 그 안에서 으뜸되기만을 좋아하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한, 그 요한 3서에서는 그 사람을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텃세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잘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발원을 하는데 물이 성전으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점점 늘어나서 강이 되거든요. 강이 되어서 흐르니까 주변에 죽어있던 모든 땅들이 다 살아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부터 발원하는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나아가서 죽은 바다인 사해바다를 살리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거든요.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라고 하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 저는 여기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이 생명수가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썩는구나. 흘러가야 되는구나.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어디로? 세상으로. 제가 목양실에서 이전에 쓰던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근데 그 정수기가 개인용이 아니라 가족용이었어요. 청소를 해주러 오시는 기사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 별로 안 쓰세요? 라고. 뭐 저 혼자 쓰니까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꾸 이끼가 생긴대. 탱크에. 자꾸 이 잡티가 생긴대요. 이물질이 들어간대.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들어가죠? 안 써서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빼주래요, 물을. 한 바가지씩.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럼 바꾸래요. 뭘로? 직수정수기로. 뭐 장사하려고 그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건들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썩는구나. 흘려보내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 흘려보내야 썩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문 여세요. 그래서 썩어지기 일보 직전인 음식들 다 나누세요. 귤이 그렇잖아요, 귤. 우린 박스로 사다 먹잖아요. 하나가 상하면 빨리 그걸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다른 멀쩡한 귤까지 다 썩게 만들어요. 아, 중요한 원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합니다. 흘려보내는 일. 어제도 토요일 날 그 추수감사절 맞이 이제 기프트박스 배달 봉사를 한 100여 명 오셨어요. 많이 오셨죠. 그 이른 시간에. 이제는 수능 한 판은 없는데 기프트박스 배달 봉사 한 판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추웠고 올해도 추웠고 어제도 영하 1도인가 2도 떨어졌더라고요. 그 추운 날씨에 아침 6시부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쁘게 이제 배달 박스를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김포복지대단하고 그 일을 협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포시의 불우한 이웃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김포복지대단으로부터 받으니까. 그리고 김포복지대단도 기프트박스를 돌릴 때 그 어느 업체에서 후원받은 큰 이불 같은 걸 하나씩 이제 또 기탁을 해서 같이 나눠주도록 합니다. 근데 그 박스에 들어가는 모든 생필품들은 교회에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직접 성도들이 와서, 심지어 어떤 분은 6가정, 어떤 분은 8가정까지 한 사람이 2인 1조가 돼요. 방문을 해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다 웃으세요. 기뻐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태국에서 선교를 마친 봉사팀이 태국 선교팀이 도착을 했어요. 다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못 먹었는지 아니면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만 갖고 있으면, 이 생명수를 우리만 갖고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도 못 먹어요. 우리도 못 먹고. 근데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과 마을에 병원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대학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대기업이 유치되기를 원합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피켓 들고 환영을 하죠. 종합병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대학이 종합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교회가 들어오는 건 길을 쓰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기관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병원이 못하는 일, 대기업이 못하는 일, 종합대학이 못하는 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생명의 관계를 다시 세상으로부터 이어주게 만드는 그 일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교회가 심지어 썩었다고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상황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할 상황을 전제하는 것.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으니까 구조를 받는 것이고, 불 속에 있으니까 구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진노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는가? 그런 불쌍한 영혼을 구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구만 하나? 교회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 이 책이에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책이랍니다. 저도 읽지는 않았지만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아세요? 혹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20명 넘는 선교사들 선교 그 팀 파송했다가 피랍됐잖아요. 그때 2명 죽었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한 분. 그 청년은 부모님이 또 믿지 않는 분이래. 그때 대한민국이 모든 교회를 향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쏟아댔습니다. 그 샘물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음이. 그분이 은퇴하며 쓰신 책,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세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직은 원석이라 다듬어져야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원석 자체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석을 잘 가꾸면, 오늘 가르쳐 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누는 일을 계속할 때에 원석 같은 교회가 보석 같은 교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라.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이겠지만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석 같은 교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더 잘 가꾸고 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영롱한 가치를 가진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 전파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가진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어서 원석 같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훗날 다이아몬드처럼 진정한 보석되는 그날 허락해달라고, 그 일이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석 같은 교회, 보석 같은 교회를 바꾸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
배우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 넉넉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사하는 고백과 기도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구원의 강요까지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각의 본성이신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시키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석 같은 교회를 보석 같은 교회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지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권면함으로 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의 기도가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려보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영적 가치가 살아나고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한 주간의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